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을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은혜 가운데 보내고, 또 2024년 하나님이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는 새로운 날을 맞이하기 위해 또 이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께 의미 있게 드리며 하나님 영광 돌리려고 모였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탁하여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또한 우리 심령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실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신앙독 교동문 93번 새 교동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93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원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한이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루시는 내 사랑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22페이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리 그곳에 가까이 가지는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나갈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일을 참아오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기를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는 요단에 들어서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길가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내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명령을 해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은 요단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람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 위에 있는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연결을 향하여 흘러가는 전전이
다 같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또 이 귀한 시간, 또 늦은 밤이죠.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으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뜻들을 잘 깨닫고 붙들고 또 새해가 되어서 그런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가 바뀌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라는 그런 제목인데,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왜 이 시점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2023년이 이제 지나면서 2024년 새해가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올해 너무 분주하게 또 살아온 나머지 2024년이 이 눈앞에 닥친 것이 실감이 잘 안 나는 거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그런데 이 숫자가 2024로 바뀌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은 2023년의 그런 모습들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바뀌어지는 삶, 그것이 무엇인가를 좀 돌아보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약속의 땅,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오늘 말씀의 그런 제목, 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출애굽기 말씀 나눴었는데, 이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하는 과정 가운데 홍해를 건너는 또 홍해를 건너면서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군대였던 이집트 군사들이 그 물을 홍해에서 수장되는 것을 두 눈으로 다 목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앞에 어려운 일이 닥치고, 예를 들어 배가 고프고 이 목이 마르고 태양은 내리쬐고 그냥 그 육체로 느낄 수 있는 그 어려움들이 닥치니까 참 그 하나님이 놀랍게 그 베푸셨던 역사들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로 세우신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너희들 이 죄악으로 가득했던 출애굽, 이 애굽을 떠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해 준 그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그런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작게 보고 장애물을 더 하나님보다 크게 본 거죠. 그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우리가 그때 비록 노예로 있었지만은 거기는 그래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들이 풍성했고 채소, 부추, 전구지 충분히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 뭐냐 이게 와가지고 마실 물도 충분치 않고 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우리를 먹이려고 그러냐. 하나님을 불신하고 모세를 대적하면서 등져서 우리 새롭게 지도자를 뽑아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주셨던 은혜의 경험들, 은혜의 체험들을 무시하고 우선 당장에 앞에 있는 눈앞의 장애물을 더 하나님보다 크게 보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요.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행위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처단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너희들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그 명확한 약속을 나를 믿지 못하고 절대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고 이곳에서 죽겠다고 한 너희들 그 말 한 대로 내가 너희를 시행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 세대들은요, 하나님이 광야의 그 40년의 시간 동안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출애굽 세대들이 말했던 내 자녀들도 못 들어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자녀들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 노정에서 마지막 장애물이었던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사건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시기가 공교롭게도 하필이면 곡식을 추수하는 시기였는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곡식을 추수하는 시기는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지만은 요단강이 이 우기라서 막 범람을 막 하려고 해서 거의 뚝까지 가득 찬 그런 시기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장 마지막 장애물이 뭐였다고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좀 쉬운 상황에 딱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아마 보셨겠지만 요단강이 사실 뭐 대단히 무슨 넓은 무슨 이집트의 나일강이나 뭐 황하강처럼 엄청 넓은 강이 아니에요. 건기가 되면은 그냥 쭉 말라가지고 와디 같은 곳이 많은 거죠. 사막에 있는 와디. 이제 건조하면은 물이 쫙 말라가지고 건너가기 쉬운 그런 구간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시기가 아니고 곡식을 거둘 시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건너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임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리 임원들에게 전파를 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요단이라는 지역에 우리가 진을 치고 있는데 너희들이 딱 볼 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그 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그 상징이며 임재, 실제로 임재가 있는 법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때가 바로 그 법궤를 따라서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른 관리들을 통해서 다 전파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궤를 따르라라는 그 3절의 말씀은 바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하죠. 그 여호와의 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앞서 나가면 2000규빗쯤 거리 떨어져서 그것을 따라가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그 이유가 있죠. 4절에 너희가 지금 여호와의 궤를 따라서 가야 될 그 길은 너희들이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십만의 어떻게 보면은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와의 궤를 보려면은 어느 정도 적절한 거리가 유지되어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 궤가 더 멀리서 가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보고 이제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2000규빗, 1규빗은 성경에서 1규빗은 45cm예요. 그러니까 2000규빗은 지금 우리 미터로 환산하면 900m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900m, 2000규빗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그 법궤를 보고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런 임재 가운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따라야 함을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이 행진 가운데, 인생의 광야와 또 눈앞에 있는 장애물과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2024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뒤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호와의 법궤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신기해가지고 만지려고 한다거나 그 법궤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 법궤와 2000규빗의 거리를 두고 가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절을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시키시는 것이 있어요. 뭐죠? 5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니, 장애물인 요단강을 건너는 거랑 거룩하게 하는 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라고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그분의 복되신 인도에 따라가고 복되신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결해야 합니다. 이 성결, 거룩이라는 원래의 뜻은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목욕제게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게 하고 다녀야 그것이 거룩입니까? 깔끔하게 하고 다니는 거 너무 중요하고 좋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안 믿지 못하는 사람들과 구별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구별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며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전투 준비도 아니요, 또 가나안 땅 정착을 위한 점검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개개인은 물론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런 가정이 성공적이고 또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어떤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면에 있는 문제 해결에 어떤 전략과 방법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긴 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예요? 우리가 섬기고 믿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장애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동행과 도우심으로 넘을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비싼 그릇이더라 하더라도요, 그것이 깨끗하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집안에서 찬장에 넣어놓고 쓰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식기들 어떻게 해요? 늘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을 그래서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무리 뭐 비싼 뭐 수십만 원, 수백만 원짜리 그런 독이 뭐 이런 거라 하더라도 거기에 똥이 담겨 있으면은 똥그릇이에요, 똥그릇. 요강이 되는 것이고, 그죠? 아무리 비싸다고 해서 누가 그걸 가지고 좋은 것을 담으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2024년이 되어서 그냥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새로움을 힘입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여기 학생들도 이제 앉아 있는데, 학생들에 있어서 공부는 어떻게 보면은 넘어야 될 큰 산이에요. 그것과 거룩한 삶과 정결한 삶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너무나도 상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성실하게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고 주인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잘 따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그 공부 앞에서 우리가 막막하잖아요. 하나님, 제 머리는 너무 굳어있고, 이전에 제가 중학교 때 공부도 기초도 잘 쌓아두지 않아가지고 저희는 기초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근데 지혜의 근본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뭐 수학, 과학, 영어, 모든 학문들을 또 우리 인간을 통해서 만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면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의 인생을 여시고 복주시겠다고 하시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놀랍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학생들도 여러분들의 진로가 걱정이 되고 학업이 고민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을 살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사실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뭐 남녀를 물어나고, 참 요즘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해요, 음란해. 그죠? 아니 무슨 인터넷 뭐 유튜브만 열어도 자꾸 막 벗은 여자가 나오고 뭐 춤을 추고 그래가지고 미치겠어요. 그죠? 그거 안 열었어요. 안 보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참 그 어떻게 보면 생활의 편리나 정보가 넘치는 정보 가운데 우리를 유인하는 미끼들이 넘어오는 거예요. 낚시꾼들이 낚시할 때요, 미끼를 딱 껴놓거든요. 먼저 떡밥을 쫙 뿌리거든요. 낚시 던지기 전에 떡밥을 쫙 뿌려놔. 그래가지고 고기들이 모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 미끼를 속아가지고 탁 물어서 탁 걸려서 물고기를 낚아채려고 한단 말이죠.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복되신 인도와 하나님의 동행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많은 유혹들이 주어진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은 무엇보다 내가 인생이 참 복되고,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은 아니지만
막막한 내 인생의 장애물 앞과 참 그 막막한 진로 앞에서 하나님의 복되신 인도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넘게 해주시는 그 극복의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임을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비단 학생들만의 일이겠어요. 하나님은 학생들에게만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저희들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2024년 하나님의 동행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를 메고서는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격하게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00규빗의 거리를 두고서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하는데 막 요단강이 범람을 하려는 그 시기에 제사장들이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 믿고 어떻게 합니까? 물이 막 벌써 넘치려고 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자. 그 요단강물, 그 엄청난 그 수량의 그런 물들이 상류에서 저 사르단 그 앞에 멀리서 댐처럼 물이 쌓여서 떠밀려 내려오지 못하고 요단강은 바닥을 보이고 요단강 바닥이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기 시작하는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여호와의 궤를 메고 요단강 그곳에 서 있을 동안에는 이 물이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아니 하나님은 굳이 요단강을 백성들을 날아가서 막 뛰어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은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빠져 죽을 것 같은데, 물에 젖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요단강을 다 물을 밟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천지 창조의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인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는 동안 백성들은 요단의 마른 땅을 밟고 강을 이렇게 일시에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지요. 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어떤 장애물들이 너희들에게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그 사람들,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그 뜻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정결한 삶, 정직한 삶, 거룩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삼으셨죠. 그리고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2024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2024년이 되어도 우리에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려는 믿음의 도전으로 받고
순종하기를 간구하고 우리가 결단하며 순종할 때 2023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나와왔지만은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풍성히 누리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실패하고 넘지 못하고 가만히 주저앉아 있고 하였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 주셨고 여러 가지 우리를 억누르던 문제들도 하나님이 해결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인재 가운데 살아가고 함께 하시는 막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순종의 결단들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2024년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진지하고 또 열린 마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정결하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여서 놀라운 그런 우리 인생의 강의 도하의 역사를 풍성히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문 작성을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작성을 하셔서 제출을 하신 분들은 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순종할 수 있도록 또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 또 생각난 것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작성을 다 하지 못하신 분들은 기도문 작성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기도문 음악 좀 틀어주시고요. 기도문 양식집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고요. 또 그분들께 양식지와 또 펜도 가져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못하고 한 5분 정도만 작성하고 마무리하는 시간 갖고 다 되면은 기도함을 앞으로 가지고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썼던 기도문들은 어떻게 받으셨나요?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셨나요? 어떤 것이 또 진행형입니까? 혹시 나는 빨리 못 쓰겠다, 기도문 빨리 못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급하게 이렇게 쓰지 마시고 가지고 가셔서 잘 정리하셔서 돌아오는 주일에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하나님 앞에 좀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쓰는 게 우선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지금 내시지만은 너무 시간이 충분치 않다 하시는 분들은 양식지 가져가셔서 주일날 제출하셔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됩니다. 끝나고 제출하셔도 돼요. 공인이 되는 건 아니니까. 예, 함을 앞으로 가져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장로님들께서 나오셔서 우리 성도와 또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의 건강과 평안을 위하여 배원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3년을 보내며 2024년 새해를 맞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을 감사하며 믿음 생활 하겠노라 하였지만,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너무도 많은 죄를 지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고 구하는 것은 이루어 주신다 하신 주님, 소망교회 설립 40주년을 앞두고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신 주님, 38년 된 혈루병자도 고쳐주신 주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원치 않는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의 뜻이라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뿐 아니라 우리 영혼도 강건케 하여 주시사 성령 충만하여 주님께서 주신 날란트를 잘 감당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화평케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오래 참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기도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사 우리 성도님들과 각 가정과 우리 소망교회가 주님 나라 확정히 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동역자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김일태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의 성숙과 부흥을 위하여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복된 길로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여기까지 이르렀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온 2024년 새해에는 더욱 신앙의 성숙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 힘껏 달려나가는 그런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서로 부족함을 감싸주고 허물을 덮어주며 은사는 격려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짐을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교회에서 제공되는 성경 읽기에 따라서 성경 읽기와 또한 매일 성경으로 제공되는 성경 묵상을 통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생활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요일마다 있는 성경 공부를 통해 모르던 부분을 알게 하시고 성경적인 가치관과 믿음의 체계도 세워나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4년 새해에는 보다 많은 성도들이 수요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여서 신앙의 진보와 성숙을 이뤄나가는 데 도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새해에는 이제 모에게 더욱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각종 예배와 모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아오기는 2024년 새해에는 이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영혼을 구원하는 이름을 깨달아 전도와 선교에 힘을 모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신 예수님,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을 쫓아 전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신 주님, 2024년 한 해 저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 몸버려 피 흘려 이제 저희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제 새해에는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사도 바울이 성도 여러분,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힘껏 이제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이제 고백하였던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이 나한테 내리실 그 상을 받기 위해 목표를 향해 하루하루를 힘껏 달렸던 이제 사도 바울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달려나갈 수 있는 2024년 소도함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박종호 장로님 나오셔서 나라의 안녕과 발전을 위하여서 대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2023년 한 해 동안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또 예정을 따라서 많은 민족과 열방을 세우시고 그 가운데 가난과 고통으로 방황하던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복을 받아 번영을 누리게 되었음에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또한 저희들 근대사를 돌아보면 식민지와 또 전쟁으로 고통과 절망 뿐이었음에도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이 땅이 아픔을 위로받고 또 친히 보살핌을 받았음에도 우리 또한 이를 깨닫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힘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그런 교만함에 빠져 생활하는 저희들의 아둔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또 세계 가운데 살기 좋은 나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그 경제 악화와 또 고물가로 인한 경제 성장의 둔화로 국민들의 생활이 힘들고 또 경제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과 국민 개개인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깨닫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도 남과 북으로 나뉘어 대치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돌아보시고 그 암과 고통 속에 묶여있는 북한 동포들이 구원의 복음 소식을 듣고 또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해에는 이 나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숨기고 또 두려워하는 국회의원들이 선출되게 하시어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진심으로 마음 뜨겁게 책임을 다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갈등을 해소하고 참 자유와 평화의 소중한 의미와 또 과거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하게 하시며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더 기도하게 하셔서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한민국이 세계 많은 나라들을 리더하게 하시고 또 부여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4년 새해에도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송구 영신 헌금과 신년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께 연말연시에 의미 있는 시간을 예배로 드리며 소중한 예물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을 담아 정성껏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그 가정의 손길을 주님 받아 흠명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살아계신 우리를 주관하시는 늘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말씀처럼 늘 주님의 그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와 주님 그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주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을 바라보며 주님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께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또한 삶을 통하여서 드려진 예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 나눠지는 모든 곳에 거룩하고 또 오병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드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서도 모든 것에 부유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가오는 또 새해에는 놀랍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복 주시는 귀한 소식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풍성케 하시고 나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 광고 시간인데요. 우리 조금 전에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도록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는 영육적으로 더 강건하시고 평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또 예배 끝나고 난 뒤에도 또 인사하지 못하신 분들 또 손 잡아주시면서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새해를 위한 그 기도문 작성을 했는데 또 미처 다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 계신 줄 압니다. 또 정성껏 작성을 하셔가지고 정말 2024년에는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응답해 주실 기도의 제목들 또 소원하는 바들 또 잘 기록하셔가지고 또 돌아오는 주일에 제출해 주시면은 그것을 잘 보관하였다가 올해 또 연말이죠. 올해 연말 송구 영신 예배 때 그것을 여러분들 또 타임캡슐로 또 받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월 1일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로 인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은 이제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리는 것으로 하고 화요일인 내일부터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맡겨진 기도 담당자분들 또 기억하시고 기도로 섬겨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 재직분들께서 또 본이 되셔서 또 믿음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또한 귀한 기도의 응답의 시간들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1절과 3절 부르시고 축도로 송구 영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힘든
강조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예배 후에 목회자의 또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며 또 새해를 맞이하여 믿음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